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엇이냐? 배우고 확신하니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행할 능력을 그때 갖추게 됩니다. 우린 뭐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 좀 더 젊어야 아니면 뭐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게 모든 전도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정말 연약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대부분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인데 거기에 더해서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돼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모세가 미리 가진 것,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요셉에게도 그랬지만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다른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이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요게벳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요게벳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막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요게벳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붙잡았구나. 그리고 딱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들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들은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완전히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자녀를, 100일도 안 된 그 자녀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띄운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갈대상자에 띄어서 사실은 공주에게 가고, 공주에 갔을 때 미리암이 가서 다시 요게벳이 그야말로 적진의 심장부죠. 적진의 심장부. 그 애굽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완전히 보호받으며 자라도록,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갈대상자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갈대상자의 그 언약이, 그렇죠? 그 상자라는 단어는 방주의 단어랑 똑같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의 심장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구나. 그렇죠? 적의 심장부에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공주는 알았습니다. 히브리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받아들여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공주가 아빠 말을 잘 듣는 딸이었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공주가 아빠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왕명으로 히브리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분명히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발판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나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요. 아,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미리 답을 주셔서 시대의 많은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답이요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미리 주신 그 답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이 절대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세계복음화의 결론을 두고 모든 언약이 그 흐름과 그 방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 요셉이 애굽 땅에 가야 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애굽 백성까지도 포함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가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사실은 다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따라서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갇혀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가진 언약을 통해 그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죠. 요게벳을 통해 주의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재앙을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노예시란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무너진 시대, 안 되는 시대, 어려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참 이렇게 그 부교육자 수련을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유 목사님도 어제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연한 의지로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강 2강 마치고 나서 정말 이렇게 그 1세대를 통해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오늘 받았던 1강 2강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아주 결연한 의지로 메시지를 1강 2강을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한다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코로나니까 조심하는 게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노예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절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유 목사님 말씀 후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교육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강 겸 간증을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목사님은 코로나 아닐 때는 이제 다락방을 30군데를 못 뛰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다락방을 30군데 뛰게 됐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코로나가 되면서 237 나라를 향한 문들이 더 열리고요.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인도, 중국, 일본 신학원이나 그다음에 신학교 강의가 계속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응답의 문이 열렸다면서. 그러면서 집에서 강의해서 보내고 심지어는 베란다에서 강의 녹취해서 보내고 그래서 그 목사님 베란다가 237 센터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강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가 237의 센터가 우리 집 베란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맞네. 우리가 코로나라고 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것도 불신앙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좀 시작해야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상 이제 대략 봄 되면은 항상 대신방을 하잖아요. 신방도 해야겠다. 원하는 분들은 오프라인 원하는 분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선택하시라. 그래서 줌으로 신방하든, 그리고 다락방도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제 다락방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역 다락방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이제 바로 지역 다락방을 시작할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고 사실은 그 지역에서 기도 모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유 목사님은요 지역 다락방 딱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한 사람 있는 곳에는 안 갔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니라 사실은 2달이든 3달이든 최소한 그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 되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또 말씀드리겠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원하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을 원하면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도 구역 예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중심이 진짜 이게 꼭 해야겠다라는 언약을 붙잡았냐 이거거든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온라인든 오프라인든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짜 이건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야라는 언약적인 확신이 있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 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근데 초대교회든 요셉 시대든 모세 시대든 똑같습니다. 상황이 한 번도 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아도 또 계속 믿고 전하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나와서 또 전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코로나가 왔지만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고 너무 많은 우리의 생각이 딱 틀에 짜여져서 속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예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노예 시대와 상관없이 주신 언약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도요 모세를 적진의 심장부인 왕궁에서 40년을 기렸습니다. 4일도 아니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왕궁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를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가운데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져도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이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분이 홍해를 가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냐. 우리 볼 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를 먼지처럼 보시는 하나님께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도 이거는 쉬운 일 중에 쉬운 일입니다. 지구를 먼지처럼 보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가 분명하게 나에게 언약적으로 있냐? 그렇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맞냐? 그래야 내가 여러 상황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줍니다. 한번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응답받은 얘기를 아들하고 이제 대화하는데 한참을 듣더니 아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아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 즉시 응답. 그렇죠?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무응답이 응답이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또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반드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매일 기도하세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이 억울한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그 사이에 네가 잘 살면서 구해야 응답 주실 거야. 잘 믿으면서 구해야 응답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 구하면 됩니다. 내가 좀 연약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구하면 혹시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 고쳐가면서 바꿔가면서 응답 주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또 수정하게 되고 바꿔가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처음 기도하다가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 끝났대요. 이거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바꿔가면서 응답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무조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저는요 단순해서요 그냥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참 진짜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잘해드린 게 없는데, 그렇죠?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이익이 될 만한 걸 내가 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진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늘 24시간 5분 대기조입니다. 스탠바이. 군대 있을 때 5분 대기조라고 있었거든요.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게 헬멧 쓰고 군장하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 이제 비상하면 타타타타 해서 이게 나가는 그 훈련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표현을 했지만 5분 대기조처럼 기도만 해봐라 하여간에 내가 응답을 줘야지 하고 딱 스탠바이 하고 딱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르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자녀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라면 안 줄 수 있어요. 옆집 아이라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주십니다. 안 주시면 불법입니다. 네, 안 주시면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면 됩니다. 그것도요, 이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따지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죠? 말씀대로. 이건 뭐 내가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복음 알고 나니까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받고 나서도, 복음 받기 전에는 그게 왜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많이 없어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동기를 많이 안 갖게 되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뭐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들어주세요. 딴 건 몰라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더니 뭐 학비도 없고, 그리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육군사관학교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러 갔는데 장학금 받으며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생명 살겠다고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학교 가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되게 어려운 걸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처럼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매년 신년 되면은 이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이제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인사드리러 가면은 이런 의자에 무슨 정말 아무 표정 없이 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입니다. 평안북도 분인데 이 북한 사투리를 옛날에 그렇게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아주 그냥 꼬장꼬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쓰러지고 나더니 말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뭐 안마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럼 매년 신년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봤거든요. 그 제가 왜 목사를 합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복음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꿈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당당히 따졌죠. 하나님, 제가 신학교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는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데도 장학금 받으며 다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하게 따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도 마무리할 때는 처음에는 당당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도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고요. 복음도 힘이 있어요. 그때는 복음도 힘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워낙 기도 안 하는 체질이다 보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대학 4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여튼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은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길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시험인 줄 알았는데, 고통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리고요, 모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내 모든 과거, 그렇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그 다음에 치유받아야 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상처, 바꿀 수 없는 운명,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 다 끝났습니다. 끝. 처음부터 끝내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끝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렇죠? 끝까지.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이전에 먼저 확신부터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부터 미리 가지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응답은 그 다음부터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고 가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면, 진짜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 성경이 무엇인지, 그렇죠?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어도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죠. 자, 성경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오늘 봤던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의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대로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는데 주제가 같아요. 1500년 동안 40명이 성경을 썼는데 주제가 같을 만큼, 그렇죠? 지금도 역사 일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 말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그럼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복 받아야지 하고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모세에게 예언,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미리. 우리가 주의 첫날 미리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한 주간 다 살고 말씀 받는 게 아니라 미리 주의 첫날 아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우리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미리 말씀 주고 시작해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미리 답을 갖고 시작하면 얼마나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미리 답을 갖고 시작해요.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답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근데 왜 힘드냐? 미리 주신 답을 안 봐요. 미리 주신 답을 안 믿으면 시험이 어려워지겠죠. 시험 문제 받았는데 미리 주신 답을 이게 확실해? 라고 의심하는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시험이 힘들어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있으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그죠? 답이 없으면 문제가 쉽고 어려운 게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아무리 쉬운 문제가 와도 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그렇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답을 의심하면. 자, 그래서 미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죠. 지금 이 구약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요. 모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모세 시대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모세가 붙잡았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으면 지금 이 말씀대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대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았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볼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650년 만에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시죠. 그렇죠? 그 전주 요셉 때는요 400년 넘어서 그렇죠? 400년 넘어서 이미 그 언약 받은 사람은 죽었는데 요셉은 죽었는데 400년 넘어서 이 유고를 전달해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들고 나오고 여호수아가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 그렇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요, 이거는 공부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지만, 오직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다락방 하면서 이제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어디 있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은 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간에 네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너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주눅 들지 말고 진짜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으면 돼. 이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복음도 깨닫고, 은혜 주셔야지만 말씀도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니면 너보다 직급이 높은데 붙이셨다, 주눅지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해 주면 된다. 이거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요, 최고의 것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학문은 철학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끝판왕입니다. 요새 대학생 청년들 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끝은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모든 학문은 철학에서 시작이 됩니다. 철학에서 모든 학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은요, 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의학자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철학 속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철학의 한계가 뭐냐?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평생 고민한 게 있잖아요. 인간의 행복이 뭔가? 이게 소크라테스 평생 고민하다가 답 못 잡고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복음 편지일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대단한 철학자가 평생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답 못 찾고 갔어요. 고민만 하다가. 우리는 처음부터 답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 끝.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죠? 답부터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고민해도 딱 철학 거기까지. 근데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지금 받고 깨닫고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면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이 안에 담겨 있구나.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진짜 이렇게 한글도 잘 모르던 권사님이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셨어요. 근데요, 이분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이 어머니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그 정도로. 이분은 진짜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우신 분인데, 그 한글, 이 성경 속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랑 얘기하고 답을 주는데 대학 졸업한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휘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반드시 저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천주교라든지 천주교도 보면은 뭐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런 분은 꼭 천주교가 우리 큰 집처럼 생각하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성경이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셨죠?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되게 참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인데 성서 그냥 거룩한 책 정도로 생각하죠. 경전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성경 66권에 외경에 있는 7권을 더 더했습니다. 붙였다니까요. 왜냐?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집어넣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처음 초대교회인지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만들 때 했던 부분이 이제 정경입니다. 정경. 그래서 성경 66권을 만들게 됐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자료가 되는 사본들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조금 볼만한 가치는 있어. 이게 외경입니다. 그리고 야 이거 완전 뻥이야. 이건 진짜 전설 같은 얘기, 있을 법한 얘기, 이제 거짓말 같은 얘기, 이건 완전히 이상한 얘기야라고 하는 게 이제 위경.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성경을 편집을 할 때 이제 자료들을 분리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66권 성경 안에 있는 거 말고 여기다가 외경 7권을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걸 붙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라든지 아니면 뭐 성물을 숭배하는 거라든지 십계명도 바꿨어요. 개수는 10개인데 우리랑 십계명도 다릅니다. 천주교도 십계명이 있는데 개수만 맞췄지 내용이 달라요. 아주 교묘하게 바꿨는데 뭘 바꿨냐? 이제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요 내용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면 요거를 없앴어요. 요게 들어가면은 천주교에 나와 있는 모든 형상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거든요. 십자고상이라든지 묵주라든지. 필리핀 가면 더 심각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시커먼 게 그냥 막 있습니다. 필리핀 안에는 그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쏙 빼고 이제 개수는 맞춰야 되잖아요. 10계명이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10개로 맞춰놨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큰 집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종교 개혁으로 왔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뿌리는 천주교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뿌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 비슷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구원관도 다릅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단 가운데 제일 큰 이단은 천주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 필리핀 갔을 때 그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특강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교하는데
누가 제일 큰 걸림돌이 돼요? 천주교. 예, 거의 필리핀은 천주교가 국교이다시피 할 만큼 많으니까요. 이게 선교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제일 큰이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던 그 교단에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한국 기독교의 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간이 뭐 천주교 특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세우는 사실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빛이요 등으로. 그러니까 캄캄한 밤길을 빛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실은 이거는 진짜 전 어렵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을 언제 경험해 봤냐면은 저는 이제 RLS에 전도 캠프 하러 갈 때였습니다. RLS에 이제 전도 캠프를 하러 가는데 그 서울에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RLS에 우리 그 함양에 거의 한 밤 11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예배 마치고 차를 달려서 하니까 거의 한 4-5시간 걸렸죠. 도착하는데 그 근처 마을을 가는데요, 정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시골길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제 장난기를 발동해서 차 애들이 가득 타 있었거든요. 이 대학생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요, 그 논둑을 가는데 라이트를 껐습니다. 완전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불을 끄니까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아니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헤드라이트만 꺼도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얘기하다가 다시 불을 켜고 갔는데 그때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가는 저런들의 인생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입니다. 거기에 등이요 빛이 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 마귀 시험을 이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할 필요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감히 무슨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근데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것도 또 기록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시험 만났을 때 이기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전신갑주 얘기할 때 유일한 공격 무기 곧 말씀 곧 성령의 검. 그렇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문제 왔다, 어려움 왔다, 뭐 고민 왔다, 딴 거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이 연락 왔을 때 다 내려놓고 그 주간에 저는 그 교회에게 무슨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니네 교회에서 강단해 주신 말씀 있잖아. 그거 다시 펴. 그리고 다 멈추고 사람한테 연락하지도 마. 핸드폰 끄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 나올 때까지 찾아봐. 그러면 돼.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답 주기 원하시고 그리고 너를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 그리고 미리 주시지 않겠냐. 미리. 그거 다 빼놓고 딴 데서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이해는 돼요. 너무 이게 제가 강단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처지였어요. 근데 진짜 좀 미안하게 좀 어쩌면 좀 나쁘죠. 좀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전 제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초신자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래도 확실하게 전도를 항상 늘 마음에 담은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자기 문제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씀 펴. 그리고 그 주간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찾으는데 그거 말고 길 없어. 그게 네 살 길이야. 그래서 다 끄고 핸드폰 끄고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그리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강단을 통해 그 청년에게 답을 주셨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주제. 너무 분명하죠? 성경의 주제.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이전의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든 영적 장본인 사단.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거는요 베드로가 소풍 가서 한 얘기가 아니라 가장 핍박받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증인을 옆에 세워두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진짜 멋있겠구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절대로 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안진뱅이가 옆에 딱 죽을 줄 알고도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베드로 옆에 딱 서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오늘 다락방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가지씩 미션 주거든요. 복음을 말해봐라. 네가 모태신앙이지만 확신이 없는 이유,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 현장 없고 네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말한 적이 없다. 불신자에게. 그래서 진짜 네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네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있지. 어디 이렇게 가는 데 있대요. 이제 쭉 간대요. 그래서 그래. 가는 사람들 놓고 기도부터 하면 돼. 기도하고 이제 만나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구원하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려봐. 네가 진짜 마음에 담은 만큼만 문 열어주셔. 제가 어제 간증하면서 참 정말 이렇게 어제 부격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게요. 야, 코로나인데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고 더 응답 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랑 성경이 다른가 봤더니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왜 다르지? 그렇죠? 진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복음이 들어가지만 살아.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근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진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를 좀 제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로도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왜 저분은 구원받고 저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계속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돼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감옥 갈 형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괴감, 거기에 대한 아픔, 이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아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줌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2달 만에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2달 만에. 2달 만에 바뀌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분이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대요. 우리는 감옥에 안 들어가야지 해결받는, 감옥에 들어가세요. 감사한 거,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부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살인범이 잡혀왔는데 이분을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딴 데로 가고,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 속에서 다락방, 감옥에서 다락방하고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해, 어려워,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노예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는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살 길이구나. 이거를 간증 들으면서 또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 진짜 복음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로 딱 근본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내 지금 문제 있잖아요. 뭐 우리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이게 맞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게 맞죠. 그래서 영접할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사랑할수록 교회 사랑합니다. 네. 복음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안 사랑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락방 하는데 다락방 마치면서 질문해봐 그랬더니 몇 가지 질문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0장 28절 얘기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야.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안 사랑한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아닙니다. 저는 근데 많이 봤어요. 복음에 막 담났다고 하면서 교회 별로 안 사랑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이 복음 될수록 교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살아나는데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주일 말씀 나눈 대로 조금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미리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면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확신 가지고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참된 도전에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성격의 내 성향에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때부터 나를 넘어서서 25시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진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제 노래로, 그래서 가장 긴 시편인데요. 말씀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입니다. 자, 119편 11절. 성경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담을 때, 우리 신앙의 장소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까지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서, 현장 앞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 믿음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5월 19일 다민족 오천정력 선교 대회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영적 분위기, 그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여간에 함께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에 매이지 말고